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날씨가 또 시원하다 싶었는데 아침에 비가 잠시 또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또 지난주와 다르게 좀 아쉬움이 어제도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더위가 힘들긴 하지만 1년에 이 무더위를 느낄 수 있는 것도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중복이 지나고 나니까 선선함이 오니까 왠지 모르게 서운함, 이 땀 흘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또 그래서 또 삼계탕 한 번 먹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제 좀 며칠만 지나면 입추더라고요. 그리고 말복이 지나면 또 우리는 가을을 또 준비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항상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더위는 몇 번이나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또 이 추위 또한 얼마나 느낄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항상 있는 그 시간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 안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이번 주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삶에서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의미를 쫓겠지만 그 의미가 없으면요, 사람은 재미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떤 의미를 쫓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믿음이고 복음이다 하겠지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날씨도 은혜요, 삶도 은혜요, 사람도 은혜요, 병도 은혜요,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전혀 걱정이 없고 재미를 가지고 살겠지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삶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 보니 뭘 쫓는다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재미를 쫓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재미를 찾습니다. 교회 와서 뭐라고 해요? 좀 다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야. 왜? 교회 와서 의미를 못 찾으니까 의미 없는 곳에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찾는 재미를 교회에서 찾아봐야 여러분 성경이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요. 처음 볼 때 재밌던가요? 어렵기만 하죠. 하지만 그 안에 의미를 찾게 되면 이 어떤 재미보다 바꿀 수 없는 의미, 은혜, 바로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도 들으려고 하고 아침에도 들으려고 하고 저녁에도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닐까. 그래서 교회 와서 재미가 없다. 여러분, 그 재미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재미없을 때 재미없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미없음 가운데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침에 일찍 오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 막혀서? 혹은 일부 예배 안전을 위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 재밌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그 의미를 찾지 않는가. 우리 죄악된 우리가 양자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재미가 아닌 의미를 찾아 또 그 의미를 넘어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15장까지의 이야기를 봤지만 벌써 예수님의 공생애, 30살에 이제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어서 3년이 지나 33까지도 되는 사생애를 마무리하고 31, 32, 33까지 이 공적인 생애를 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졸업 시험을 가기 직전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졸업 여행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봤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전했던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니까 그 뒤에 예수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바르고 공평한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이 있는 거예요. 듣기도 좋지 않지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일까? 라는 질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좀 전에 읽었죠.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라면?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야 믿으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이 없어도 믿어지는 게 믿음일 텐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 보여달란다고 보여주실 분일까요?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만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근데 1절을 볼 때 시대적 그리고 인물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딱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근데 둘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요. 그래도 안 친하대. 참 가르쳐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견원지간입니다. 절대 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나름 경건주의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계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지만 사독 제사장 알죠? 그 계열로 내려오는 제사장 계열인데 이제 제사장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더 나아가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이유, 세속이란 게 뭐냐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도 없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현세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어쨌든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은 절대 융화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견원지간이 어떻게 갑자기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 대적하느냐, 지금 뭐 하기를 원하냐? 둘이 하나 되어서 예수를 시험하니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던가요?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던가요? 그들이 만나가 내렸다고 혹은 병이 고쳤다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찾던가요? 아니요. 표적은 계속 보이면 놀랄 뿐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표적이 없어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진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믿어갈까요?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거나, 병 들었는데 병이 났거나,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풀렸거나, 혹은 내가 기도했더니 내 사업장이 잘 됐다.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대뜸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다시 병들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다 직장의 가운데 그 퇴사를 하는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아마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비 오는 거 아셨던 분 있죠? 어제 무릎이 쑤시거나, 굳이 뭐 태양을 보지 않아도, 뭐 구름을 보지 않아도, 노을을 보지 않아도 몸에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전날에 막 우리 어머니들 막 무릎이 시리다, 야 무릎이 저린다, 내일 비 오겠다. 기가 막혀요. 다음날 비가 내립니다. 아마 기압차로 인해서 그거를 아마 몸으로 느꼈지만 예수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에 노을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도 날이 굳겠다 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면서 시대의 그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길은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모르냐? 시대의 표적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온 것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시대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얘기하지만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는요, 이 표적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진짜 시대적 표적이었다면 그가 기적을 보이고 그런데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황당하게 목을 참수당하는 일을 당해요. 그것도 그 여인들의 노름에 의해서 그 목을 참수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선지자일까?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적을 보고 어떤 표적들을 보이니까 야,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껏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맥없이 순교하는 세례 요한을 봤을 때는 이거 아무래도 저가 시대의 표적이 아닌 것 같다. 당신도 그리스도라 뭐 여러 가지로 떠들지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음란하고 악한 세대. 여러분 2000년 전에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면 2000년 뒤에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요즘 솔직히 뉴스를 잘 안 봐요. 너무 보기 싫어요. 틀면 정치도 짜증나지만 그 내용을 보면 7, 80%는 어떤 소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대부분 뭡니까? 사건, 사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사건, 사고가 대부분 뭡니까? 음란함과 이 악함. 이 음란함으로 이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악함으로 들으려고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악하고 그런지, 이 시대가 악한지 그들이 아무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세대를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시대적인 표적이고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이 죄를 적게 지게 하든지 악한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적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니까 이거 가짜 아니냐? 그러니 뭐 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다시 당신 선지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뭘 보여달라고 하느냐면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 길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 하나 나오죠. 고래가 아닌 물고기, 큰 물고기에 먹혀서 며칠 만에 그 뱃속에 있던 요나가 나옵니까? 사흘 만에, 딱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죽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다른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얘기해도 이것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부활에 대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증거를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5절, 이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 얘기, 빵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지난주 수요일 또 이번 5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는 이런 이적을 보았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또 건너편을 또 갔는데 또 빵을 안 가지고 갔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마디 하죠.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빵을 만들 때 쓰는 게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생각에는 빵을 안 가져왔네. 어떡하지 하는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빵 얘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누룩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누룩이 뭔데요? 성경에는 누룩이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몇 번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지난번에 보았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누룩처럼 부풀려서 커질 것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 뒤로는 누룩은 부정하거나 변질될 때 사용하는 게 누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의 모양을 바꾸는 게 뭐예요? 누룩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바로 그런 누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빵 하니까 누룩 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거짓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도 아니하였도다 하고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얘기 누룩은 그 누룩이 아닌데 제자들은 먹는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잘 들어봐라.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뭐를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누룩을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은 좀 봤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누룩을요 처음 본 건 빵에서 본 게 아니에요. 술에다 넣을 때, 그쵸? 이 발효시킬 때 넣는 거 저도 어렸을 때 한두 번 봤어요. 그 누룩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술에 넣는 누룩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에 넣는 누룩을 얘기합니다. 찜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룩을 찜에 조금 넣는 거죠. 그럼 빵이 이만큼 부풀어져서 굉장히 커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본질을 바꿀 수 있다. 도대체 그 본질을 바꾼다는 게 뭔데 이러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냐? 첫째, 겉으로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굉장히 믿는 척하죠. 거룩한 척하죠. 공의롭고 정의로운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 척을 하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인 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권사인 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다른 말 아닙니다.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 못하면 그게 척인 거예요. 이 앞에서 아무리 제가 신령한 척한다고 신령하겠습니까?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해지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처럼 그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의 누룩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누룩은 뭐냐? 바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 많이 끝없이 해석에 허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율법 613개조만 줬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을 가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년 전에 가도 그렇게 책이 많았는데 요즘 가도 그렇게 책이 많아요. 가보면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오지만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가? 이번에 또 봤더니 마태복음 스토리텔링, 이야기처럼 또 쓰여진 책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한 권 사봤어요. 어떻게 써놨을까? 또 그랬더니 누가 또 저에게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또 한 권을 주더라고요. 거기서 또 작은 거, 레위기 다 보고 왔는데 또 이만큼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마지막 또 선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도 몰라 죽겠네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책이 볼 게 너무 많아. 그래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이제 책들을 좀 보면서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백날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에 많은 책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신학대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들을 보지만 진짜 정작 빼먹고 안 읽는 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책은 수도 없이 봅니다. 근데 진짜 읽으면 재미가 없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성경을 보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에스라 성경 강좌하면 좀 알아듣겠대. 근데 정작 성경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대.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풀어주는 거고 성경은 풀지 않고 이야기를 대부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오경을 풀고 또 푼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미시나라고
그거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잘 알죠. 탈무드도 바로 이 오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게메라, 하카다, 할라카, 뭐 이런 거, 뭐 브라이다까지. 진짜 웃긴 게 오경을 해석한 책이 수레 하나야.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한참 했는데 권오경 성도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아유, 내가 깜짝 놀랐어. 오경 그랬는데, 그래서 오경은 제대로 아시라고 제가 그것만 알아도 잘 알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누르게 뭐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질을 알고 나서 그것을 해석하는 책들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책을 먼저 보는 거 어려워도요, 본질인 성경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진짜 요즘 신학대학교에 박사들이 참 많아요. 뭐 김 박사, 환 박사, 뭐 그냥 대놓고 다 박사야. 목사 아니면 박사야. 저는 박사 안 받았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받으라고 하려고 했지만 공부하는 것도 싫고, 굳이 가서 뭐 한 과목 그거 막 뚫어지게 보는 것도 지겹고, 66권 보기도 바빠서 안 받긴 했지만, 옛날에 박자가 무슨 박자입니까?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 가지 아는 애들을 무슨 박사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을 만물 박사라고 그랬죠. 왜? 박자가 둥글 박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하는 게 박사가 아니라 여러모로 잘하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웃기죠. 한 얘기가, 어떤 구약학을 전공한 분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편 24편을 몰라요. 아닐 것 같죠? 생각보다 굉장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하는데 신약을 모르거나, 신약을 하는데 구약을 모르거나, 예언서는 하는데 역사서를 모르거나, 이런 일들이 죄송한데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그러지만 한 군데는 뚫고 나가는데 뚫고 나가버리는 거야. 전체는 모르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현 시대의 가장 박사는 택시 운전기사예요. 그분들은 정치면 정치, 외교면 외교, 연예계면 연예계, 뭐 이게 모르는 게 없어. 택시만 타면 이분들은요 줄줄 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분들이 박사야.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이 학문적인 거, 성경에 누룩을 너무 많이 넣어서 본질을 사라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많은 해석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백해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 우리 주보 뒤편에 보면 아름다운 본교의 눈 하면서 나오죠.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더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우리가 빨리 읽어나가서 최종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가는 것. 이게 성경을 보는 목적이요, 살아가는 목적이요, 바로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조합이 안 돼서 퍼즐처럼 이렇게 덧대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공부는 참 많이 했는데 가증스러운 거예요. 아는 척하지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모르고 1km 밖으로 나가면 죄졌다는 거예요. 사람도 살리는 게 왜?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이 그 위에 있는 거지 율법이 먼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식일에 있어도요, 어떡합니까? 성전에 있었던 그 떡도 먹을 수 있었던 거, 생명의 문제가 있으면 진설병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고 치워야 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법이 더 높은 걸 모르고, 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 가드라인만 너무나도 좋고 본질이 없는, 굉장히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척 혹은 공부,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까지 보는 거지, 어떤 지식을 열었다, 야, 나 이번에 3독했어, 5독했어, 5독했는데 삶은 거지 같아. 그래도 6독하셔야 돼요. 뭐 5독했어, 그러면 하지 말. 아니요, 6독해서 또 하나님을 깨닫는 때까지 읽으란 얘기예요.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5독했다고 사람이 변하면, 우리 다 변했어야지. 안 변해. 절대 나이 먹어서 안 변해요.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까지는 절대 우린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척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본질을 놓치지 말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성경의 본질이고 율법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휴가를 한번 간 적이 없어. 수학여행도 간 적이 없어. 처음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 간 지방이 어디예요? 지금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면요 어느 곳에도 살고 싶지 않아요. 딱 한 군데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단지방과 가이사라 빌립보 있는 헬몬산 밑에 가면요 살고 싶어요. 거기는요 물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헬몬산은 만년설은 아니지만 눈이 내리면 이 헬몬산이 계절이 바뀌면서 눈이 내려서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을 지나 염해까지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지가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습도, 야 여기가 이스라엘 맞아? 광야라는데 가서 깜짝 놀랍니다. 새는 울고 물소리는 막 졸졸졸 흐르는데 여기로 휴가를 가신 거예요. 근데 동네가 희한하죠. 예수님은 어딜 가도 그냥 가지 않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 근데 이름은 되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가이사라, 가이사, 시저, 황제를 추모하는 동네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빌립보의 황제를 이 빌립이라는 황제를 이 추모하면서 만들어진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당연히 황제 숭배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보면 산당이 또 있더라고요. 가이사라 쪽 오니까 당연히 숲이 우거진 산 꼭대기엔 대부분 뭐가 있었습니까? 산당이 있었죠.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굳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마지막 테스트, 휴가를 가는 줄 알았더니 졸업시험 보러 갔어. 졸업시험의 시험 문제가 뭡니까?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고 잘못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다 기록하세요. 주보에다가. 이 주보에 보면 뭐가 있어요? 네, 주일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안 가져가서 나는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근데 이번만큼은 꼭 가져가십시오. 밑에다 하나 쓰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의 시험 문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뭡니까? 불러드릴게요. 1번 뭘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먼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은요 보인 만큼만 보입니다. 자기가 알고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인자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예수님도 외치고요, 그들에게 죄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이 대단해. 그러니까 뭐로 보여? 엘리야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또 많이 흘리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예레미야. 아,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야? 혹은 그 외에 선지자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세례 요한 아닌가? 혹은 엘리야 아닌가? 혹은 예레미야 아닌가? 혹은 다른 선지자가 아닌가 하나이다. 그래? 다시 질문합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러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러분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도 써보세요. 도대체 예수는 나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 그럼 다음은 너의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밌는 건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막연히 믿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모르니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죠. 의미가 없으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종종 가다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해요. 목회자가 안 맞아서 떠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교회가 안 맞아서 떠날 수 있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재미없어서 떠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떠난다? 정말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왜 믿니?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는데 모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웃겨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하심도 있지만 전지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걸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아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할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록되어지게 한 이유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우리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가 누구인 줄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고백에 따라서 주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 나는 능치 못한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면 그 못 고치는 없는 병을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면 구원할 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를 부자 되게 하시면 그냥 부자 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백은 각자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도대체 믿는 내용과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죠. 이야, 베드로가 항상 엉뚱한 대답하는데 처음으로 정답을 얘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16절 다 같이, 이거 원래 다 외우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고 할게요. 보고 시험 들고 갔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왜 뒤에 보면 지금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간 조울증 기질이 있더라고. 앞에서는 복 줘놓고 뒤에 가셔서는 막 뭐라고 저주를 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조금 보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이 원래 뭘로, 자, 베드로가 헬라어를 했을까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했을까요? 아람어 아니면 히브리어를 섞어서 썼을 거예요. 헬라어 쓰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걸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한 거지,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마도 아람어를 대부분 쓰고 히브리어를 같이 넣어서 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랑 히브리어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도 갈릴리 지역이면 더더욱이 아람어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오는데 뭔가 좀 다르게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할 자로 딱 오지만 다시 묻습니다. 히브리어로 바꿔줄게요. 주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면 어떤 뉘앙스일까요? 로마와 헤롯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봐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보여요, 이 말씀이.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인식하기로는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로 인식한 게 아니라 우리를 로마와 헤롯 왕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써놓다 보니까, 해석해 놓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다르게 뉘앙스를 맡고 있는 것 같죠. 베드로는 그저 뭐라고 느꼈냐? 이분이 왕이 되실 거고 헤롯과 로마의 압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메시아야. 지금까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시는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멋지게 대답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까지 봤어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의 도마의 복음 보면 진짜 그게 신앙 고백이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면 도마의 고백은 그분이 하나님으로까지 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론으로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도 많이 생겨요. 베드로가 이 얘기했던 거, 주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다 믿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그 뒷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람어로 씁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뭡니까? 바르요나. 바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나바. 그것도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쓴 거죠.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 혹은 요나를 요한이라고 그러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정확히 하면 요한의 아들 게바야 그래요. 게바가 뭐예요? 아람어로 게바거든요. 그게 바로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름을 바꿔주죠. 뭐라고요? 너의 이름을 이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자, 일단 베드로가 졸업시험 중에 1등 할 줄은 아무도 몰랐네. 그러면 여러분, 정답을 외쳤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너 생각보다 똑똑하다. 안 들은 줄 알았더니 다 듣고 있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은 듣는 척하지만 뭔 말인지 모르고 애들은 안 듣는 척하지만 딴짓을 하지만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쳐다본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막 믿지는 않아요. 정말 집에 오늘 반찬 뭐 해 먹을까? 끝나고 나면 냉면 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애들은 딴짓해도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 집중합니다. 항상 보면. 그래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들으니까 이게 맨날 뻘소리 하잖아요. 막 무리를 걷겠다. 퐁당 나 빠졌는데요. 맨날 요런 행동만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답하니까 너 머리 좋구나. 생각보다 야 너 수석 역시 네가 수석 제자다. 너 똑똑하다라고 얘기되는데 그러지 않네요. 뒤에 뭐라 좋았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네가 복되도다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너의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바로 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방끈이 짧아서 성경을 모른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재미없을까? 일단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듣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오는 효과가 뭘까요? 눈이 천근 만근이야. 나 어제 12시간 잤는데 설교 시간만 듣는데 아무리 볼펜을 가지고 내 손을 찍어도 잠이 와. 난 내 눈이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어.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설교가 끝나면 눈이 그렇게 가벼워. 막 초롱초롱해져가지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은혜롭게 들을 줄 몰라 아주 그냥. 그날 광고 시간만큼 설교를 들었다면 하겠지만 이게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들으려고 하고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알고 찾으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들리고 재미가 있지만 내가 재미만 찾게 되면요 의미 없이 눈이 감기고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들으려고 하는 자. 정말 그 앞에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면 깨닫게 돼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믿습니다 한다고 믿게 될 줄 압니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분명한 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게 정말 느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분명히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냐? 페트로스. 다른 말로 돌. 우리나라 말로 돌쇠. 돌쇠야. 근데 약간 우린 돌쇠는요 머리가 나쁘고 뭐 도석자 한문이 있어서 그런 거고 얘들의 돌하고는 좀 달라요. 이미지는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석과 바위에서 나온 말인데 베드로라. 내가 이제 국어 잘해야 돼. 18절이요 헬라어로 번역되고 이게 원래 왜 그러냐 18절 19절이요 원래 히브리어로 써졌다가 이게 다시 헬라어로 70인용으로 번역됐다가 이게 다시 영어로 번역됐다가 이게 다시 한문이나 한글로 번역됐다 우리나라에게 오다 보니까 성경의 원초적인 말씀이 몇 가지는 조금 곡해되거나 오해하기 쉽게 들어와요. 지금 이 말씀도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쭤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일단 그러면 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 볼까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세운대. 그러면 이 반석은 누구죠? 베드로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죠? 아니요.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처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그들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어디서 순교한 줄 알아요? 로마에서 순교한 줄 알아요. 그게 코바디스 잘못 봐서 그래요. 코바디스는 소설이에요.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왜냐면 로마에 베드로가 갔다면 바울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절대 누가 먼저 간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도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꾸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봐가지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고 처음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캐톨릭이고요.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이 교회라고 하면 이게 기독교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야 페트로스 내가 이제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반석이 아니라 뭐야? 돌이야. 그게 나쁜 얘기 아니라 아프리카의 선교사 이름 중에 리빙스톤이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야? 산돌. 좋은 의미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산돌이 되라는 거룩한 반석과 같이 단단해지라는 베드로에게도 그 말하는 거야. 야 돌쇠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너도 반석과 같이 되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울 텐데 진짜 이제 오해하는 게 19절이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요. 그냥 문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베드로에게 준 거죠. 그에게 준 게 아니죠.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보니까 잘 보십시오. 교회 아니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대표로서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고 베드로도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거지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18절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사망에게 끌고 갈지라도 교회는 절대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죠? 요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죠? 없어질 것 같죠? 죄송한데 주님 오실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어느 순간도 그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 베드로가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위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이 있을까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건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는데 보십시오. 대법 원장도 대통령도요 사람들의 죄를 줄이니 뭐하지만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준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목사의 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하여 깨끗게 하는 능력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대상이 정확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서 교회 왔어요. 그냥 좋아요 기분이. 교회만 오면 사람도 좋아 보여.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다 좋지 않아요. 그 현실이에요. 뭐 다 좋으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안 좋고 힘드니까 서로 좋으려고 오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교회 안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의 능력 쓰러지지도 않고 하지만 최고의 능력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봅시다. 그런 권세가 교회에 있는데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도 말래요. 예수님 말씀은 참 헷갈려요. 어쩔 때는 전하라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전하지 말래요. 그래서 교회도요 해야 할 때 할 줄 알고 안 할 때 안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게 맞아요. 알아야 될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도 못할 때 알려고 하면 천기 누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알려주신 것까지만 보면 됩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다가 유튜브 들어가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언제 알게 되느냐?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웃긴 거죠? 전해야 될 때 우리는 안 전하고 있고요. 안 전해야 될 때는 꼭 그런 말은 다 전하고 삽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냅니다. 재밌는 것은 언제부터? 21절에 나오잖아요. 이때로부터라고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부터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약간 전환이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문제, 본인의 부활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정확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죠. 뭐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하시겠다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사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자 보십시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반드시 받고 죽임을 반드시 당하고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십니다. 반드시 고난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이때부터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겠다라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앉아 있잖아요. 근데 좀 전에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실제 이 질문의 시작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교회 처음 오면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틀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시작되는 창세기부터의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이 땅은 누가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피조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죠.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백성들의 관계, 이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거리를 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두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해요. 절대 노력으로도 안 돼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누구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얘기해봤자 안 들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곧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고 회복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마지막 계획이신 거예요. 큰 그림이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시대인 것이고, 이미 말세는 시작됐고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시작으로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다만 아직 오지 않았지만 금방 오실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은요, 예방주사고 이런 일이 올 수 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갑자기 오지 않고 먼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야, 내가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지금은 복 받았잖아요. 언젠가 황 목사가 설교 못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지도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교회를 진짜 못 오는 시기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때 뭐가 남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거꾸로 얘기할까요? 교회 왔을 때 목사 보고 오면 틀린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신앙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좋지 않아도 신앙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그거 이미 틀린 거예요. 그분,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인 거예요. 저는 예배를 이끌어갈 뿐인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왜 얘기를 하냐? 다음 주에 여러분 또 하나의 숙제를 드릴게요. 그게 뭐냐? 나는 몇 점짜리 예배자인가? 두 가지 숙제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코로나 시대 때 도대체 나는 몇 점짜리 예배자인가?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또 그래도 광고로 조금 얘기해 준다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사장 혼자 들어갑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함께 들어갑니까? 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다 목회자에게 달려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이 잘 인도해주고, 목사님이 잘하면 좋고, 이게 안 되면 나쁜 교회고 안 되는 교회? 이미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코로나는 이걸 깨닫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 되어도
나는 예배자예요. 이게 아니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예배자의 점수가 될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존재하시고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건, 그분이 없으면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땅에 평생이 아니라 장수해 봐야 어차피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완성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22절, 베드로가 아까 그리스도라 메시아, 이 부분이 제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말로 쓴 겁니다. 한글은요,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요, 번역을 해보면 책망하다, 비난하다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신다고? 반드시 고난받는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반드시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한 자리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몸이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교회 왔는데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교회 왔는데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뭔 소리야? 다 안 좋아.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줄 압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이 항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까 그리스도라는 뉘앙스로 가면 우리는 말이 맞는데, 메시아라는 뉘앙스로 베드로가 이해했다면 이 말이 지금 맞아요. 왜? 자기는 예수님이 헤롯과 로마에 앞서서 자기를 건져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도자가 돼갖고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완전히 막 예수님께 격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3절에 예수님 말 한마디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이 무슨 환자입니까? 갑자기 좀 전에 복 있다라고 그러더니 23절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래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누구나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엔 이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아니요, 다 틀린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요, 주님의 마음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맨날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맨날 주님의 뜻이 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저걸 분별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 그리고 성교로, 구제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뭐가 없을까요? 너무 많아서 선택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교회 안에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다 잘못된 겁니다. 정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 얘기죠.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 뜻대로 하면 이게 교회입니까? 뭐 내 거지?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 뜻, 내 방법.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24절도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나를 따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3절 이하부터는요, 전체적으로 정확히 이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들이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3년 따라다녔어? 그런데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 나를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23절에 나왔어요. 나의 생각, 사람의 일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요 가득 차 있어요. 교회도 내 맘대로, 목사도 내 맘대로,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뒤에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랬더니 또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셔요? 안 지고 계셔요? 지고 있지. 남편이 십자가야. 시부모가 십자가야. 내가 진짜 내 저놈의 자식들, 아우, 저것들이 십자가야. 부인은, 남편은 서로 십자가야. 정말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일까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십자가는요, 진짜 사형틀입니다. 시부모가 남편이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사형틀을 가지고, 왜? 이 시대의 최고의 최극렬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매는 게 십자가요. 그 저주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겠다면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아니, 스승이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제자가 그 십자가를 안 지면 그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겠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11제자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 수석 제자니까 안 도망가다가 닭 울기 전 3번의 여인의 말들에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그 11명의 제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요한만 빼고, 요한은 이제 그렇게 순교는 안 했지만 그 제자 빼고는 다 순교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믿고 싶다, 따르고 싶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 되고 싶지 누가 안 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누가 그것을 시인하고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그래서 이거 영화 보면서, 대사를 보면서 이순신이 성경을 봤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진 얘기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그냥 너를 위해서 목숨을 구하면 죽게 될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오히려 얻게 될 것이라고, 잃지 않고 찾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1998년에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선배 목사님들이 막 다 불러. 야, 황전사 와봐. 전사가, 사역자가 준비할 3가지 불러. 저거 뭔지 알아? 첫째, 설교할 준비. 2번째 뭘 것 같아? 떠날 준비. 부교육자가 어디 살아? 여기저기 돌아다녀. 3번째, 죽을 준비. 근데 저는 그 죽을 준비라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죽을 준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에 24절의 얘기를 보니 그게 진짜 제자였던 거예요. 진짜 일사각오를 가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게임은 끝난 거예요. 누가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누구도 거슬러 올려가도 누구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해?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따르잖아? 너희들은 죽는 거야.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진짜 목숨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진짜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난해지고 싶어요? 아니요. 고난받고 싶습니까? 염려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요, 환경에 휘둘리고요, 우리의 건강에 휘둘리고요, 마음에 휘둘려요. 방법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27절을 얘기하는데 먼저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고 끝낼게요. 28절을 오늘 보지 않습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거야. 에이? 이거 28절만 보면 난제입니다. 난제. 예수님이 다시 오고 왕권을 얻을 것을 지금 살아남은 자들, 제자들 중에 나를 볼 자가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오신 거예요, 지금? 재림하셨냐고요. 근데 볼 자가 있다는데 그 영광을?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편집이 잘못됐어요. 이 책을 편집하는 양반들이 이 16장 28절은 17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 돼요. 변화산의 사건과 이게 맞물리면 문제가 없는데 16장 28절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일 설교를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3년 만에 예수를 잘 믿었나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아빠가 어떤 존재? 그러면 친구 같은 존재지 하고 끝나는 애들은 아빠가 뭐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고백이에요. 아빠는 내 친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는데 친구 같은 존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완전히 아주 웃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부관계, 황 권사님은 남편이 뭡니까? 로또죠. 아마도 남편도 우리 황 권사님을 볼 때 로또일 거예요. 아마 김재옥 권사님도 우리 안수입 사님 볼 때 로또죠. 아마 우리 이청산 안수입 사님도 우리 권사님 볼 때 로또죠. 그런데 로또의 의미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와, 진짜 대박 맞아도 로또지만 안 맞아도 진짜 안 맞는 게 로또야. 이게 부부관계 어떤 의미인지 나는 몰라. 아, 당신은 로또야 하고 집에 가서 혼자만 생각해. 더럽게 안 맞아,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아. 이런 로또가 있고, 진짜 당신은 나에게, 당신을 만나라고 나에게 50년, 40년, 30년을 기다리게 한 것 같아. 로또야. 그 집에 와서 당신은 로또야 할 땐 정말 모르는 거야. 그 뉘앙스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맞는 로또인지 안 맞는지는 로또는 모르는데, 근데 이 고백이 중요한 거야. 이 남편이 부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할 자로만 본 거예요. 로마의 압제석. 근데 진짜 주님이 가르쳐 준 건 그게 아니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니들이 진짜 가야 되는 제자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미안한데 이 땅에서는 그 고난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 땅에선 죽음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죽는다고 끝나냐? 그게 바로 마지막 27절에 얘기해 줍니다.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가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었던 자들의, 그들에 대한 평가. 두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잘못되고 목적과 내용이 잘못되면 여러분 다 잘못 믿은 거예요. 교회는 왔지만 베드로와 같을지도 몰라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난 안 믿겠다라고 교회 안 다닐 거야. 내 병 안 나오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차라리 절에 가지. 혹은 내가 무당을 섬기는 게 낫지. 이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음란과 악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고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자녀가 대학 가고 직장 가고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냐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 주간 나는 도대체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내가 왜 교회를 올까? 도대체 내가 믿는 그 대상과 내용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부활이 없을까 봐 얼마나 매일마다 큰 노심초사하는데요. 이 땅에 누리지도 못하고 놀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인데 주님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진짜 따질 거야. 그런 거. 분명히 계신 거죠. 그러니 참는 거죠. 그러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 나는 주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누구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두 번째, 그런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몇 점짜리 예배일까? 점검하시고, 다음 주 우리가 한번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즐거운 표정으로, 재미있는 표정으로 교회 오시면, 아, 저분들은 의미가 있구나. 근데 얼굴이 울상 죽상 무슨 상은 다 갖고 받고 오면, 야, 진짜 재미없구나, 의미 없이 교회 오는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의 표정에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믿음대로 우리가 끝기까지,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상급을 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